2025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데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52주 동안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시국도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길이 미끄러우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조심조심해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댕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 때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아주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교우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지키고 은혜의 삶을 힘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러했지만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과 공격들로 인한 것들이 힘겨웠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은혜의 생활을 힘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봉교회를 보면 우리 흔히 개미군단이란 말을 하잖아. 그만큼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연약한 이들도 많고 모든 지체들을 보면 참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도봉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든든히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헌신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도봉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세 가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은혜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교회 위에 더욱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도봉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도봉교회 표어가 뭐죠?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예수로 살자. 사실 쉬운 표어가 아니죠. 근데 이 표어를 정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고 저는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도전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예수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로 사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삶이 예수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로 살자는 표어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겠어요. 예수로 살자는 이 표어를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하자.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자.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저는 이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예수로 사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놓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잡고 고백하자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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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천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도 예수로 사는 한 해가 한 날이 되자. 또 오늘도 감사를 잡고 고백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자.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너무 율법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 너무 교회 안에 율법적인 것들이 너무 가득하고 있어요. 율법의 정죄와 판단이 앞서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긍휼하고 사랑하고 자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분열만 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우리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한 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 머물 자리가 과연 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들을 아마
판단하게 될 거고, 정죄하게 될 거고, 율법의 잣대로 어쩌면 예수님도 심판하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외칠 수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붙잡고 사는 그런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여기까지가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희생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겸손하게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셨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 겸손, 섬김, 희생,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삶을 잘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분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도 말과 행동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도록,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위로받도록,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힘을 얻도록,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멋진 말들로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 말씀으로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대단한 말씀이죠. 죄 많은 여인이에요. 이제 그 죄 때문에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과 정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묶임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의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신 거죠.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용서의 말이 돼야 돼요. 위로의 말이 돼야 돼요. 희망을 선포하는 말이 돼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희망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겸손해지고 기꺼이 섬겨주는, 기꺼이 발을 씻어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섬김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 이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표현되어야 돼요. 말과 여러분의 태도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 생활을 강화시켜야 돼요. 영적 생활의 강화가 없이 예수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셨지?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기까지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죠. 기도가 필요했어요. 끊임없는 영적 강화가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생활에 강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생활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 찬양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노래했던 이 노래의 가사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적인 강화에서 나왔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영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그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강화는 말씀 묵상과 기도인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결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강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산다는 게 뭔가요? 예수로 산다는 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기꺼이 낮추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존경받고 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로 산다는 건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 기꺼이 낮아져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동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사랑이 없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과 행동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죠.
기꺼이 섬겨주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2025년 새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또 되는 대로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요. 이제 우리가 첫 주일에 예수로 살자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20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되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를 옷 입고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